자,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죠. 자, 손 씻고 오세요. 왜요?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 세균이 묻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묻어 있을까봐, 그죠? 집에 들어올 때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비누 거품 빡빡빡 내서 씻고 들어오죠. 그만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씻어야 되는 상황들, 좀 깨끗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깨끗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신분이 바뀌게 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단지 신분만 바뀌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늘 일진 생활을 하고 아이들 돈 뺏고 욕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애들 폭행해서 소년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마 그 대통령의 얼굴에 아마 먹칠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통령 자녀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분이 아니라 원래 높은 데 계신 분이세요. 원래 영광소에 계신 분이신데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제가 그 부족분 채워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하나님은 영광 위에 영광 위에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무한대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그 거룩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왠지 그 나라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내가 가면 그 나라를 오염시킬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신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내었다, 불러내었다.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나는 거룩하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레위기서 우리 11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어요. 이 구약 시대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룩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거룩의 기준이 율법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정결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정결법이 있는가,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가, 그 깨끗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살아보면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아끼는 기준이 다르고 깨끗함의 기준이 다르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안 씻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만 속으로 끄덕끄덕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자꾸 나보고 씻으라고 그래요. 난 괜찮은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깨끗함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아끼는 기준도 다르죠.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우리 써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게 다른데 또 거룩의 기준은 얼마나 다를까? 살아오면서 신앙의 기준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우리의 다른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딱 통일시켜 주시는 말씀들이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이건 깨끗한 것이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마라, 그리고 이건 만져도 되고 이건 만지지도 마라, 먹는 것, 만지는 것,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먹는 문제죠.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 이 예배당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만에 손 들고 할렐루야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당 밖이에요.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 밥 먹을 때 먹는 문제, 돈 쓰는 문제,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실 때 어떤 이야기 하는 문제, 부부간에 하는 대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우리의 집 구할 때, 차 구할 때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인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별로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다 똑같거든. 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죠? 여기는 다 안 믿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예배당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다르게 디플런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룩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거룩의 기준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도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이유도 없고, 그게 세상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살고 싶은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다른 데서 말고, 예배당 안에서 말고 너희들 일상 속에서, 그 먹는 문제에서, 너희들 그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 그걸 교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문제 일상 속에서 그 거룩을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욕 잘하는데 시원하게 욕 해피고 막 그냥 속 시원하게 살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죠 집사님? 한 2분 정도 고기 끄덕끄덕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자, 부인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치고요. 그렇죠.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고, 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는 게 또 있어요. 식사기도 그런 거죠. 학교에서 다 친구들 다 그냥 밥 먹는데 갑자기 손 딱 모으고 숟가락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딱 하고 눈 뜨는데 반찬 다 사라진 거야. 고등학교 때 경험 있는 사람 손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반찬통 손 딱 덮고 기도하더라고요. 훔쳐가지 말라고. 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왜 안 하는데 나는 해요? 그렇죠. 이게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 지금 금요일 날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다 불금이라고 한잔하고 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서 또 뭐 치킨 사 먹고 뭐 치맥하면서 막 이제 놀고 막 영화 보고 내일 좀 쉬는 날이니까 막 불금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여요. 하민이, 하준이도 와 있고 저 뒤에 하윤이도 와 있고 또 누구 있노? 우리 다혜, 은석이, 세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이야. 지금 보니까 어른들 반, 또 청년들이 또 있고요. 야, 참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삶을 내어놓는 이 행위가 뭐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대부분 다 아무도 안 하는 행위를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먹어야 됐고 만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거룩의 기준이 존재할까요? 이제는 예수께서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정결함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붙듦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타난 이 신칭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보면 개 같은 사람들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에 속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린 더 이상 부정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천문을, 포문을 여는 한 환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배고플 때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쏙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 맛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만때만 이 짐승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지만 먹지 못할 짐승도 가득한 거예요. 이걸 다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율법에 이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게 무슨 환상이었는가를 이유를 알아보니 그 뒤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도래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도래하고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거룩의 도전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 사람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셀 모임 하다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면 연약함도 있지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를 도전했던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저는 이제 구약 다 읽었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성경 통독을, 근데 이분이 거의 초신자에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일독 운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방학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뭐합니까? 성경 통독 1년에 1독 잘 못하는 게 우리 현 주소라면.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똑같은 그 직장생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 많이 더 주면 그게 내 직장에 살아가는 이유 끝? 그거라면 여러분들의 그 거룩이, 여러분들의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리고 제자 삼을까?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망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사람마다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접촉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전도해야 되겠다. 아유, 무슨 영혼, 한 영혼 무슨, 태신자는 무슨, 전도지는 무슨, 일단 코로나부터 하나님이 끝내주셔야지 뭐 전도하겠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담원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전도 물품 목사님 몇 개만 좀 가져갈게요. 목사님 그렇게 가져가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되냐뇨? 바로 되죠. 마음껏 가져가시라. 저기 널려 있습니다. 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코로나 어떻게 두렵지 않도록 하면서도 얼마든지 물품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리에 가보면 지금 무슨 학습지니 뭐니 해서 파라솔 펴놓고 물품 많이 나누잖아요. 물론 뭐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우리는 비닐 장갑 껴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물품만 잘 전달해줘도 그 안에 다 전도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똑같은 힘겨운 상황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그 십자가만 아니라 죽음까지 계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보다 더 센 놈이 온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그래 일단 기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 이 힘겨운 시대에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나를 부르셨지?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지? 기도해봐야 알죠, 이걸. 오늘 밤에 그 이유를 찾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저는 옆에서 싱어하고 제 아들 은석이는 드럼 치고, 그게 너무 고마운 집사님이라 불러도 되나 이제, 우리 미진 집사님 참 멀리서 와서 피아노 반주하러 오시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귀한 동역자들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모습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또 새벽에도 반주를 하시는데 집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혼자서 요즘 반주를 다 하신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원래 잘했구나. 숨었던 이제 일꾼들이 막 이렇게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하셨던 분도 잘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이유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좀 신기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남은 교회가 그냥 없어져도, 그냥 싹 사라져도 될 만한 이유가 참 많은데 안 없어지는 게 신기하고, 또 성장해요.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 신방을 하고 계속 우리 또 새 가족 교육 과정을 하고, 이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우리는 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디플런트, 너의 다름은 무엇이냐? 너의 거룩은 무엇이냐?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는, 뭐가 되든 좋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 전도 물품 몇 개라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서 또 청소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되든 좋아요. 주 앞에서 나의 왕 대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 앞에 그의 백성된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만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사랑, 나를 품으신 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즐겨야 할 것이 거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이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영원한 기쁨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님을 아는, 그거 아님을 내가 삶으로 인정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다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분별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이 이루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먹는 문제로, 내 일상 속에서 만지는 문제로, 내 보는 문제로,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에서 네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분을 바꾼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채워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처럼 살래요.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게 행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라면,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광야 이스라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건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건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보니 이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하는 삶을 보면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아무도 다 안 걸으려고 피하려는 그 길이지만, 적어도 나라도 그 좁은 길 걷겠습니다. 사람 보고 걷는 게 아니라, 환경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명자,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거룩이 그거죠. 힘들어도, 나는 부족해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그럴 수 있는 이유,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붙드는 거,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분보다 더 의지하고 그분보다 더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내려옵시다.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내세우는 게 그게 과연 정말 내세울 만한 건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내세우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의가 죽고 예수의 의가 살고 예수의 방법으로 나도 이 땅을 사는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여주시는 손길, 그 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선포하십시오.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아뢰을 때 그분을 전적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뢰을 때 그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또 내 이 육신의 이 연약함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꾸만 걸그적거리는 내 삶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 봅시다. 새롭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지에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삶의 구조가 이미 악순환의 구조로 딱 자리를 잡아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내 삶의 그 구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환히 조명해 주신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결단하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그걸 고치고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먹는 것, 행하는 것,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인생 어떻게 써야 될지 허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얼른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님의 마음 덜 아프게 하고 내 안에 성령 덜 탄식하게 하고 오늘 시간에 결단합시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순환의 구조도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또 한 번 도전해보겠나이다. 이 시간에 내 솔직한, 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봅시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하시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이 연약한 종을 여기까지 부르셨고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시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서지 못한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나랑 그토록 교제하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님,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 이유가 오늘 지금 나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거 알게 하려고 그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이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거룩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이상 이제 이 자리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거룩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의 행위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오직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내 삶의 걸음으로